이 Five Jesus Power라는 말은 잘 듣지 못하신 말인데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종교다,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종교는 신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데 목표를 두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하여 사는 데 목표를 둡니다. 종교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변화가 아니라 교체의 목표를 둡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교체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신에게 복을 빌어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찾아내는 데 목표를 두지만 기독교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추상적이라면 기독교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종교가 권위적이라면 기독교는 친밀하고요. 종교가 인간에서 시작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가 자기 의지, 신념, 즉 자충성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시합니다. 종교가 신념이라면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사람은 틀렸습니다.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얻는지 아는 사람과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실 인간이란 안개에 가려진 존재에 불과하죠. 그래서 스스로 신인식을 찾기에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하루살이가 어떻게 영혼의 세계를 알겠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추상적입니다. 애매함과 동시에 관념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기독교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애매하게 다가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만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육에 속한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능력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 능력이 뭘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능력을 좀 쉽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게 뭘까? 파워, 능력. 그래서 Five Jesus Power를 정리하게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하면 생통분창변 이렇게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도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되는데 좀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 같은 것은 흔적도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삶은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자주 병이 들죠. 거듭난 후에도 영혼의 병이 드는 것은 육신 때문이에요. 육신이 주관하는 사람은 자주 허무라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든가 자기 연민이라든가 우울감 또는 무목적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그것은 생명력 부족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생명력. 자, 오늘은 주로 생명력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호등 같아요. 이제 빨간불이 켜지면은 서세요 그러는데 무시하고 달린다. 그럼 깨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시간 맞춰 오느라고 열심히 왔는데
신호등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신호등이 한 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행히도 이상하게도 신호등이 열려가지고 참 잘 달려왔는데, 어떤 날은 교회 오는데 신호등이 한 반은 걸리는 것 같아요.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달리고 싶은데 그럼 깨집니다. 죽습니다. 깨져도 보통 깨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런 그 역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을 때 어떤 상황에 빠지는가를 역경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바울이 그때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역경과 제가 지금 말하는 역경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때로 고난, 역경, 고통, 고생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육에 속한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자충성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충성이 육체의 성향인데 생명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충성을 끊게 하시려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역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충성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아마 보통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도요, 이 5 Jesus Power라든가 이 자충성이라는 말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 자충성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즉 생명력이 결핍되면 그 결핍에 따르는 고통을 욕망으로 해결하려는 본능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자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자충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영화 한 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폭스캐쳐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요, 이 폭스캐쳐 보시면 A low sport, and I don't like to see you being low.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존 듀폰이라고 유명한 그 듀퐁사의 그 상속자 3대 회장 존 듀폰의 일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Hey, John. What's happening? Hey, whoa. No, John. Do you have a problem with me? John, don't, John. Oh, John, I don't have a problem. Hey, John.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거대 기업의 회장인데 레슬링 선수를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이죠. 여러분, 주일날 이런 장면을 보여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영화는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부분의 소재가 슬픔 또는 자충성입니다. 그 슬픔과 자충성의 연결고리가 상처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요, 그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자충성이에요. 그 자충성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깨졌다 또 만났다, 깨졌다 만났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해피엔드로 끝나지만 우리들의 삶은 해피엔드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충성이라는 것은 항상성과 함께, 한쪽에는 자충성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갖는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게 나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다. 이 자충성은 목마름에서 시작이 돼요. 지금 보신 영화에 지금 존 듀폰,
이 사람은요 엄마가 인정을 안 해요. 영화를 보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보통 이렇게 잘 사는 집, 괜찮은 집에서는 엄마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적어도 의대는 가야지, 뭐 이렇게.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지, 적어도 청소부는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압력을 넣죠. 이 존 디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존 디폰이요 엄마에게 인정받으려고 선택한 게 레슬링이에요. 그 레슬링 선수를 집에 데려다가 레슬링을 이제 배우기도 하고 레슬링 선수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구하려면 금메달을 따야 된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서울 올림픽도 나오는데, 그런데 엄마가 인정을 안 해요. 엄마가 야 이놈아, 레슬링이 운동이냐? 장난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존 디폰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레슬링 선수를 모아놓은 그 체육관에 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숙소에 가보니까 오늘 주일이라서 오늘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뺨을 때리면서 이 못돼 먹은 원숭이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그 형을 데려다가 이제 저기를 찍죠. 다큐멘터리를 찍죠. 이 다큐멘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총으로 쏜 거예요. 이거 싫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 억만장자가 하찮은 레슬링 선수를 죽여가지고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자충성은 목마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절대 의존적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우리는 마음에 통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통은 하나님의 사랑, 즉 생명력으로 채워져야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또는 떠남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목마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2장 13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난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는데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가 웅덩이를 파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왜 낮은가 봤더니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밑이 터진 웅덩이에요. 이 예레미야 2장 13절 읽다가 밑이 터져 있다, 웅덩이가 밑이 터져 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웅덩이를 파다가 끝이 없는 웅덩이를 파다가 죽는다. 이게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도 끝이 없는데 계속 파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셔서 다른 거 다 빼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가시길 바라요. 오늘 뭐가 어떤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찬양일 수도 있고 간증일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의 축도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어떤 것이 나의 자충성을 부서뜨리고 나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되냐면은 외로운 감정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외에도 용납을 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웅덩이를 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보면서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저께도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결승전에 나가지도 못하는 장면 보면서 아슬아슬하게 되는데 내가 왜 아슬아슬할까? 도대체 왜 아슬아슬하지? 내가 이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내가 민족주의자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못 따서 그런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저 선수처럼 빙판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공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림픽이 정말 좋은 스포츠일까요?
스포츠 대회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애를 써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올림픽을 보여주면서 너도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해야 될까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요. 그럼 올림픽은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긴장 속에 어떤 균형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들어가 삽니다. In the world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But not of the world라고 그래요. 이 두 개의 모순,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세상에 들어가 살면 세상에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애처롭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력이 부족일 때 자충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육체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그 시간이 날 때 미스 슬로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보면은요, 아까 폭스캐쳐보다 더 비참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 여자는 평생을 싸워 이기는 것이 목표인 여자인데 로비스트예요. 아주 영화 잘 만들었어요. 미스 슬로운. 아마 그게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 혼자 보세요. 아이들하고 또 같이 보지 마시고. 그 영화를 보시면은요, 자충성이라는 것이 뭔가를, 내가 지난 주일날 들은 설교 내용 중에 자충성, 이 자충성은 생명력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면 자충성이 깨져요. 반대로 생명력이 없으면 자충성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충성의 핵심이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집들이 하시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자충성이 일으킨 연쇄 반응 중 하나가 생명력 약화와 중독자가 급증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영적 기갈에 숨 넘어가고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눈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하면 이건 죽음입니다.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삶입니다. 한쪽 죽음은 꺼져감이고 한쪽 죽음은 소유욕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대개 이제 꺼져감이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폭발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총으로 맞게 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도 플로리다에서 청소년이 총을 들고 가가지고 17명을 쏘아 죽였어요.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걸 봤더니 이 아이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동양 사람들은 안에 분노가 있으면 혼자 이러고 가서 게임을 해요. 서양 애들은 총으로 쏴요. 이게 이제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이 자충성의 사람들은요, 참 너무 비참합니다. 어떤 이제 감정의 큰 그 변화를 겪는데, 이 사람들이 겪는 감정의 혼란은 순서가 있어요. 한쪽은 슬픔으로 시작하고 한쪽은 적개심으로 시작이 돼요. 이 자충성의 사람들은요, 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특히 이제 대뇌 번연계라는 게 있는데, 이 대뇌 번연계에 기록된 고통스러운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핵심 감정으로 나타나서 보복이란 단어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어떤 날은 찬송가를 부를 때 얼음가루가 위에서부터 부서져 내리는 날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내용은 구경도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풍성한 삶이 뭔지를 몰라요. 대뇌 번연계와 대피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동시에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때 두 개의 뇌는 서로 협조하거나 경쟁하는데, 이 두 개의 뇌가, 그러니까 대뇌 번연계와 대피질이 서로 협조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쟁 관계로 바뀌면 불행하다는 느낌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뇌과학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하잖아요. 뇌를 연구해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적인 삶, 육신에 속한 삶의 대부분이 이해가 돼요. 결국 자충성의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결핍이니까 권위자를 통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한 경우죠.
A형 상처든 B형 상처든 상처가 가해지면 의식적인 기억은 편도체에 기초한 뇌 조직에 평생 저장이 됩니다. 상처는 욕망을 잉태하고 욕망은 육체의 힘을 강화시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갉아먹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추상적이 되고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미혹에 대처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사람은 생명력뿐 아니라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지게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회, 전가족 새벽기도회 때 강의해 드리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상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맡은 의뢰인을 환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환생할 기회를 또 갖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하정우 씨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성극을 도맡아 하며 자연스럽게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자신에게 좋은 자양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 중에 이제 세 번째로 관객을 많이 동원했어요. 명량과 해운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됐는데, 이게 이제 사후세계를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윤회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7번의 재판을 받는데, 그 7번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인간으로 환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49제를 이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죽었던 이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불교에서 이제 49제를 드리는데, 이게 성경으로 볼 땐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기독교인도 이런 영화를 보러 가서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어렴풋이나마 윤회가 있기는 있나 봐, 뭐 이렇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이제 돌아온다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영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런 걸 만들면 우리 애들이 영향을 받죠. 예, 그러니까 제가 방탄소년단 읽기를 지금 2번째 했고, 이제 다음 달 온가족 새벽기도회 3번째 이제 방탄소년단 읽기를 할 건데, 그 방탄소년단도 노래 가사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윤회라든가 허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암시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얻었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더라도 생명력이 없으면 큰일 난다. 생명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자충성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 부재가 자충성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충성을 갖고 살면서도 회복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은 자충성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자충성은 의욕이라도 있는데 항상성은 그것마저 없어요. 깜빡깜빡하면서 꺼져가는 중이에요. 교회 와서도요, 힘이 없어요.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교회 가서 중고등부 설교하러 가면은 많은 애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끌려왔어요.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도 끌려온 사람이 있어요. 안 오면은 벼락 맞을까봐,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날까봐, 골프 치러 가서 점수 안 나올까봐 나오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 그거 잘못됐다. 너에게 내가 새로운 그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싫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 살래요. 이게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충성과 항상성은 반대쪽에 있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는 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자동차에 이제 휘발유를 넣었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생명력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음과 생명, 생명과 생명력.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어느 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를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이 생명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문제예요. 제가 왜 저럴까? 그럼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하, 내가 저 아이에게 생명력을 흘려보내주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건,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그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서 그 계시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실 큐티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큐티는 성경 전체를 먼저 이렇게 훑어보셔야 돼요. 큐티를 할 때 꼭 큐티 본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맥락과 언약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오늘 읽은 그 한 페이지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적처럼 됩니다. 저는 이 레위기 26장 12절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을 연상하게 하죠. 요한복음 15장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걸 연합이라고 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죽음 이후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네니 환생이니 뭐 이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뭐 신을 위해 봉사한다든가 신을 즐겁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주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전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용납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아니에요. 용납받은 자예요. 용서는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예요. 용납은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자체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나를 보고 절망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자충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자충성의 삶을 살다가는 큰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역경을 통해서 그 자충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세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역경을 당하면은 아이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입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유난히 새해 들어서 뭐가 안 된다, 축하합니다. 아주 축하합니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 수상해요.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충성이라는 덫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어떤 누구도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력은요, 어느 순간 번뜩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휘발유를 넣으면 금방 또 이렇게 휘발유가 없어지듯이 주님의 생명력을 한번 이렇게 채웠다고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죠? 거룩하게 살라. 이 거룩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아까 말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또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왜 그러죠? 그게 원래 육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과 육이 같이 있는데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은 그 반대예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못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자, 거룩이 뭐죠?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됨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란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오늘의 정답.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거 세번역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하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분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으름장이나 놓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거룩한 분과 연합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연합되기만 하면 저절로 거룩하게 된다니, 거룩하게 살아갈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니, 이 약속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문제는 연합이에요. 연합이 되어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연합이 되어야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연합은 성소에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이 성소는 예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성소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네 주님, 저는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을 주십시오. 그러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력 자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해주세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떡상, 등대, 분향단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떡상은 말씀이신 예수님, 등대는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분향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그분이 나를 데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만이 생명과 생명력을 보장합니다. 예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명력 얻는 길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거듭난 사람이 삽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을 얻은 뒤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N세대 부흥 사역부의 사역 핵심입니다.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부모님이 먼저 생명력을 충만하게 얻는가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니들의 문제가 뭔지 아니? 왜 힘든지 아니? 바로 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야. 이 생명력 얻는 거 알려주는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예배를 통해서예요. 우리 교회가 참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일부에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막 뭐가 막 소름이 돋고 막 그냥 뭐 일어나서 막 춤을 출 정도로 은혜가 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슬비처럼 이렇게 쭉 내려서 아침 이슬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기도할 때 막 세게 기도하고 뭐 부르르 떨고 뭐 일어나 춤을 추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잔잔한 가운데 오늘도 이슬처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력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막문에서 시작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지성소, 이 성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오늘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남아있어요.
어디 남아있냐? 우리의 마음. 여러분,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어떤 장소였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다라고 에레미야 31장 33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지성소에 오늘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이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란 뭐냐?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지성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물론 구약의 성막이지만 오늘 이 구약의 성막을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 지금 지성소에 들어간 거 맞죠? 여러분, 나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거 맞죠? 아니면은 잠깐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세요. 이 음악도 굉장히 좋은 음악이에요. 디노라는 사람이 연주한 음악인데, 음악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디노의 이 피아노 연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만들게 하신 성막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막문에서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성소에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돼요. 생명력은 지성소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이 성막이 성경에 50장 이상이나 나오는데 제가 성막을 공부하고 나니까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한번 성막을 잘 공부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새벽기도 때 언제 한번 이 어린이들 아이들과 함께 다 이해가 되도록 이 성막에 관한 지성소 예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온 가족 새벽기도에 한 달에 한번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학교 강당을 빌려 쓰지만은 여기는 지금 이 시간 강당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자리는 영동 1고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지성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성소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이 5 지저스 파워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들아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러 왔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5 지저스 파워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명력이 충만해야 통찰력과 분별력도 강화할 수가 있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전제로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창의력과 변증력도 충만하게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적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소에서 주님과 연합되기를 사모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소원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차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채 세상에 들어가 주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간증이, 놀라운 간증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명절이라 이제 우리 신상 순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별미를 준비했는데 아마 조금 여러분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이게 불이 켜져요. 불이. 저도 오늘 좀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선생님 말씀하신 생명력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너가 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아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말씀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내가 내 자신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겠구나. 그럼 내가 얻게 되겠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생명력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되지. 그래, 오늘도 내가 나 자신을 던져버리자. 오늘 예배가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냥 있어가지고는 불이 켜지지 않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주님의 오늘 주신 말씀들, 그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일을 생각하며 성령 안으로 이 시간 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의 생명력 안으로 지성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그게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는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마음 모아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다 일어나시면서 옆에 번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시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와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오른손으로 가면 함께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여잡고 생명 주시는 지성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그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의 힘을 힘입어 승리할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때를 따라 드리는 언약 위에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모든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